드디어 이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은 이 말씀으로 낳은 자, 약속을 따라 낳은 자라가 되는 거죠. 근데 이름이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원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비웃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사라의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웃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사실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거를 믿지 않는 그 불순종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신앙으로 되었으면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이삭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따라 낳은 자로 세워 주셨어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75세부터 이 100세까지라고 하는 25년이 걸려서 말씀을 따라 낳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그를 내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이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키시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씨들을 통해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이삭을 통해서만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분을 통해서 온전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다 개별적인 구원이에요. 다 하나님의 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 씨가 다 각각의 한 지체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개별적이지만 동시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게 개별 구원도 있지만 이 공동체의 구원이 있는 거죠. 서로 연합하고 또 연대해서 하나님의 이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씨가 단수로 돼 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족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도
각각의 개별적인 자신의 몸, 자신의 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지만 동시에 또 연합하고 연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씨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삭을 낳는 이 사건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내보내셔서 그 내보내시는 그들을 또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세요.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또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또는 들으신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소리를 듣는 거냐? 우는 소리를 듣는 거죠. 이게 울부짖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 이게 뭐냐면요, 은혜의 통로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이 우는 소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운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이 미래를 생각하면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돌아보면은 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의 길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이 사망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이 공허와 어둠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허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결국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게 이 우는 아이의 소리와 같다는 거죠. 이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 속에서 이 마지막 이 진리를 갈급하는 이 소리가 바로 이 우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는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듯이 하갈에게도 약속하십니다.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 아이를 일으켜서 손으로 붙들라고, 그것을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어머니가 끝까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미 그 물 곁에 그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사실은 그걸 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 자신의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그 소망을 갖는 순간에 이제는 그것이 물이 옆에 있다는 것이 보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눈을 밝히셨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눈이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한테 받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 하갈에서 낳은 이 이스마엘을 바로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자유의 여인에서 낳은 아들 사라에서 낳은 아들을 이삭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동시에 같이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로 낳은 자와
약속을 따라 낳은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율법이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게 뭐냐? 율법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율법이고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의 믿음이 있는 거고 또 이 이삭의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바로 자유의 여인으로부터 낳은 자식과 이 종으로부터 낳은 자식이 다르다는 거죠. 율법은 영원히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종의 어머니, 이 자유의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율법이 그거를 잘 지키면 지킬수록 결국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아서 그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복음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와 또 그 자유를 통해서 주시는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방인이면서 동시에 율법으로 낳은 자가 아니고 복음으로 낳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따라 낳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이 영적인 어머니가 바로 자유인이고, 그 자유인을 통해서 나온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성경에 보면 이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요, 첫째 아들이 그것을 갖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와 둘째의 차이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거죠.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첫째가 뭐예요? 육체로 낳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누구의 아들이 되고 또 우리가 한국 사람이 되고 또 뭐 한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다 육체로 낳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자녀가 되어지는 거고, 그 자녀로서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가면은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는 거듭난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born again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첫 번째 육신은 죽고,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삭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둘째로 내가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낳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약속을 따라 낳은 자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또 다른 하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born again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마엘로 살아가는 사람과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이삭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둘째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두 번째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약속을 따라 낳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